다윗의 자식들 사이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도망간 지가 3년이 지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렵고 곤란한 문제들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왕위를 계승해야 할 이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형제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죠. 또 형제를 죽인 아들은 그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해야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압살롬에게 벌을 주는 것도 또 그를 용서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죄인을 벌해야 하는 공의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또 아버지로서 상처받은 자녀를 위로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진 아들을 용서하고 다시금 회복시켜 줘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 문제,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외면하고 회피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찾지 못할 만큼 멀고 깊은 곳으로 압살롬이 도망가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얼마든지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을 찾을 수 있었고 그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살롬을 찾지 않은 것은 이 문제를 덮어두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는 죄를 먹고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자기와 자기 집안에 닥친 이 죄악과 실패를 끊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또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3년이라는 시간 안에 그 압살롬을 찾아서 그에게 벌을 내릴 수도 있었고 또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릴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그러한 처분을 통해서 압살롬 역시 자신이 저질렀던 그 잘못에서 돌이키고 또 회개할 만한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 사람 모두 그들 안에 일어난 죄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죄를 먹고 자라난 죄악이 이제는 다윗과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외면한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이전의 다윗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빼놓지 않았던 것, 다윗에게 있어서 분리시킬 수 없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습니까?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멈춰서는 게 좋습니까? 화친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맞서 싸우는 게 좋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에게 있어서 무엇이 사라졌나 봤더니 바로 이 기도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뭐냐면 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회피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어떠한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어떠한 반응입니까?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하나님의 찬양을 듣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하기 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장 죄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이죠. 본문에 따르면 사무엘하 13장부터 다윗의 기도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죄 문제를 외면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외면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범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었던 것처럼 죄를 지적하죠.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죄를 깨닫게 하시며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 청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회개를 일어나게 하셔서 그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고 압살롬을 하나님께로 데려오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단순히 죄라는 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을 그의 삶 가운데에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누가 이 상황에 개입하게 됩니까? 요압이 개입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바로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경험이 우리의 삶을 대신한다라는 것이죠. 요압은 압살롬의 복귀를 위해서 일을 꾸밉니다. 그는 두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서 이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한 이야기를 지어주고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그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전하게 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이 압살롬과 그의 형제의 싸움 그리고 죽음의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상황들을 알게 된 주변의 사람들이 동생을 죽인 형도 죽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아들이 다 죽게 되고 집안의 숯불이 꺼져서 씨가 끊어지고 가문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윗 왕 앞에서 전하게 되고 다윗에게서 동생을 죽인 형을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내게 됩니다. 요압은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일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의 선지자 나단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을 질책하고 회개로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요압 역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일이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그 의도와 목적과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이야기의 근원이 다르죠. 나단이 전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드고아의 한 여인이 전한 말은 요압이 지어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이죠. 나단의 이야기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여 다윗이 회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면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는 압살롬의 복귀가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죄는 물론이고 압살롬의 죄 역시 지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단의 이야기는 다윗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키게 하죠. 그러나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는 어떤 다윗의 심리적인 만족과 자기 합리화를 위한 변명과 면피와 정치적인 안전장치를 도모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 곧 요압의 조치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온전한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압살롬이 돌아오지만 다윗은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살롬을 만나지 않게 되죠. 그러한 일이 벌어지자 이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은 압살롬과 압살롬의 죄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또다시 어찌어찌했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이 기회를 회피한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을 불러서 책임을 물을 수도 용서할 수도 있고 그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행한 것은 외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역시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모든 관계들을 회복할 기회가 다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2년간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 그의 목적,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잃어버렸던 그 왕자의 권력을 되찾는 것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빛나는 외모와 뛰어난 능력을 자랑했고 자신의 동생이었던 다말 사건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었죠. 27절에 보면 자기 딸의 이름을 자기 동생과 같은 이름으로 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자기 동생이 예뻐도 흔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회개나 반성이 아닌 당당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했지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형식적인 용서와 정치적인 행동들을 취했지만 진실한 용서를 그의 아들에게 베풀지 않았던 것이죠.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아버지를 떠나 있었고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어떠한 회개도 어떠한 반성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정치적인 자신의 야욕을 따라서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거치장만 끊임없이 했다라는 것이죠. 용서는 희생 곧 자기 부인과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희생 없이 용서의 명예만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회개는 반드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쏟아내고 자기 죄의 더러움을 떨며 울며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돌이켜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압살롬은 어떠했습니까? 그저 눈물 없이 회개가 가져주는 유익만을 얻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조차도 압살롬조차도 그들은 모두 그 과정들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아무 능력 없는 겉모습만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베풀었던 용서와 그들이 취했던 회개의 모습은 허울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둘 다 회복해야 할 것을 회복하지 않았고 정말로 돌아와야 할 곳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삶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그들은 이 하나님을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움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움직인 것은 지금 왕인 다윗과 앞으로 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압살롬 모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요압의 정치적인 계략이었다라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손대지 않고 모두가 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야 했고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없는 회개와 용서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 모두 권력 있는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해 나아와야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와 회개와 화목의 길을 성전에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죠. 참된 용서는 희생이 필요하고 참된 회개는 눈물의 애통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위한 희생과 눈물의 회개를 제사에 두셨고 이를 통해서 용서와 회개와 회복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전에서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죄사함의 제사를 통해서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제물의 피와 그 제물의 죽음을 맛보며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무서운지 깨달아야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물을 통하여서 죄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화목과 화평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제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하고 함께 그 제물을 나누어 먹음으로 참된 화목을 회복해야 했었다라는 것이죠. 압살롬과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희생제자를 통해서 참된 용서를, 눈물의 회개를 통한 진정한 화목과 회복을 경험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어느 누구도 그러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언급되어지고 드러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죄가 드러나며 죄 문제를 다루는 설교를 하거나 가르침을 하거나 교훈들을 쉽게 받아들이거나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죄의 문제를 회피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비참함에서 건져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리켜 죄 없다 하고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을 끊임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죄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그리고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좌절과 낙심과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를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가장 큰 희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지셨다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죄사함의 제사를 이루셨으니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다윗과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용서를 통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며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내 죄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회개와 눈물의 회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떠한 기적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이 바로 기적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기적을 체험한 기적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주님께서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절망하게 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며 극복한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죄 가운데 넘어진 우리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우리를 우리 주님은 오늘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반응하기만 하면 그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주님께로 나아가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새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 안에 진정한 해결이, 회복이, 도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은혜를 누리며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참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